야곱의 축복이라고 찬양도 많이 하는 긴 찬양인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22절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48마디짜리를 겨우 요거 가지고 막 길게 만들어서 또 참 좋아했어요. 그 찬양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축복송은 다 좋아하는데 그 찬양 유난히 좋아해가지고 극동방송에는 야곱의 축복이 금지곡이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15번씩 나오는 거라. 그래도 아무래도 공중파인데 똑같은 찬양이 계속 나오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국 성도들의 어떤 찬양에 관한 심한 편식, 그리고 폭의 좁음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 정말 야곱의 축복이란 이 주제가 사실 그 가사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합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 못하죠. 예, 너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야 되는데 뭐 주력교회들은 악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막 너는 하나님의 썰매 이래가지고 막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틀린 것도 많고 그만큼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고 우리 마음에 남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주제,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아래는 12번째 아들 야곱,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관한 것인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뭐 이게 별로 축복 같지 않죠. 옆 사람에게 일이라 해보세요. 넌 잘 뜯는구나. 뭐 아침에 뜯은 거 저녁에 또 뜯어라. 뭐 이렇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어때요? 별로죠.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28절입니다. 28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 무엇인가? 사실은 여기에 12아들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이 분량대로라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준다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렇지, 뭐 이쯤 돼야 좀 축복 같지 않아요? 사자 새끼다. 좀 괜찮죠? 새끼는 좀 욕 같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렇고, 새끼 사자다. 그것도 욕 같다. 어쨌든 사자예요. 그런데 일이다. 뭐 이건 좀 그렇죠. 일이가 좋아, 사자가 좋아? 아니, 무슨 여우 같아가지고 어쨌든지 그래도 사자라고 웃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래서 우리 저기 찬양 중에 위대하신 주 보면 유다의 사자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가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라고 막 하고, 유다 왕가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왔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았고 실로가 오신다. 이 실로는 사실 뭔지 전혀 몰라요. 실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나절 길인데 그 차 타고 가면 한나절 아니고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올라가면 실로란 도시가 있습니다. 걸으면은 이제 한 3일 걸리겠죠. 그런 도시가 있는데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다윗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만든 성막을 실로에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래서 이 실로는 성막과 관련된 어떤 것이고, 지금도 거기 유대교 회당이 크게 있거든요. 그 앞에다 요 말씀을 딱 새겨놨어요.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 실로 여기다 여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딱 봐도 이게 구세주에 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이 있고 뭐 대단한 그런 예언이 9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장자는 르벤이거든요. 르벤은 자기 서모인 비라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침소를 더럽혔고, 이거는 율법 시대에는 처형해야 될 일이에요. 야곱이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갔지만, 그래서 루벤은 장자로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자의 권리라고 할 만한 게 유다에게 넘어가는데, 유다가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뭘 앞장섰느냐?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요셉을 갖다가 32장 33장 이쪽에 쭉 보면 요셉을 갖다가 오는 걸 보고 저거 죽이자.
유다가 부추겼고요. 루벤이 그래도 맏형이라 스와테를 수습했어요. 일단 가둬두자. 우리 형제를 그러면 안 된다. 가둬두자고 루벤이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왔는데 다른 데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형제들의 노가 좀 풀리면 잘 말해서 꺼내줘야지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유다가 애굽의 대상이 캐러반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우리 형제 죽이면 뭐하냐 저기다 팔자. 그리고 요셉을 거기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셉을 죽이자고 한 것도 유다고 팔아버리자 한 것도 유다예요. 참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동생을 팔아버린 이 일이 유다에게 큰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 근처 도시에서 머물지 못하고 멀리까지 가서 이방 여인을 막 아내로 맡고 이런 약간 방황하는 오늘 우리 이렇게 간증한 한나가 방황하듯이 간증할 때는 꼭 교회 왔는데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등록한 것처럼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아 이제 등록하려나 보다 그러면 눈 떠보면 사라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끝내는 계기가 그게 가뭄이었어요. 요셉이 애굽 총리할 때 가뭄 들었고 그래서 곡식이 요셉이 잘 다스린 애굽에만 있었고 야곱의 자녀들도 거기 곡식 사러 가고 그때 이제 베냐민 데려오고 이런 거 알죠? 모르는 사람 옆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아니면 이집트 왕들 한 번 더 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까지 다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곱과 아니죠 요셉과 10명의 형제들 위로 있는 10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내 동생 가두지 말라고 그때 유다가 창세기 39장 보면 너무너무 길게 38장 보면 왜 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시면 안 되는지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종이 돼서 섬길 테니까 우리 막내만은 보내달라고. 요셉의 친동생이죠. 유다에게는 이복 동생이고. 그래서 이제 39장 한번 볼래요, 여러분? 39장이 아니고 45장이었나? 45장 암소리. 45장을 보면 44장에 이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45장에 오늘 제가 네 번째 설교하면서 지금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정신 없었어요. 요셉이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어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요. 막 이렇게 얘기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내가 여기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야곱의 직계 가족 뭐 딸 뭐 이런 거 며느리 해가지고 한 50여 명 될 거고요. 그 외에 아브라함만 해도 집안에 용사들을 300명 넘게 키웠거든요. 야곱 때는 더 커졌어요. 아마 1000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대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이라는 좋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요셉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마주하면서 비로소 유다와 야곱, 요셉이 이렇게 진실로 화해. 뭐 그동안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화해. 여러분 팔려갈 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그때 요셉이 17살쯤 됐거든. 17살쯤 됐는데 우리가 친구한테 왕따만 당해도 속상해 죽을 것 같은데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제들을 다 맞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 자녀들을 내가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난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은 내가 다 기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야곱의 예언, 이 예언 중에서 그래도 축복다운 축복은 유다와 요셉만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누군가? 요셉은 팔려가서 망할 것 같은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고 유다는 자기는 장자가 될 수 없고 사실은 르우벤의 후손에서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자기 후손 중에 다윗 왕과 예수가 오게 되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을 기다려요. 새로 오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그런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복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 그 분량대로가 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출신대로가 아니에요. 진짜 나쁜 말 있잖아요. 생긴 대로 놀아 이런 거. 여러분 생긴 것보다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게 나시고 왜 생긴 대로 놀아야 돼요? 왜 출신대로 놀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제가 태어난 대로 출생한 대로 자란 대로 있었다면 뭐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고3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도록 소명하시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나는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뭐 얼마나 좋은지 목사가 되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참 생활 습관도 엉망이고 저는 무슨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뭘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가 뭘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 하나님께서 그때 난 네가 구지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구지가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였는데 그런데 있죠 이걸 내가 목사 될 거예요. 그때는 목사 될 거예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떠받쳐 주던 시대예요. 내가 떠받들어 줄게. 니네들도 목사가 좀 되라. 우리 교회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다. 아마존에 선교사도 필요하고 아마존 안 보낼게. 걱정하지 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인데도 차마 제가 목사가 된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목사 된다 그러면 그때 내 생각에 야 목사는 아무나 되냐? 목사님이 되려면 말이지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새벽마다 기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학교 다니는 그 등록금도 주고 또 제자훈련 선교훈련 받도록 이렇게 서포트도 해주고 그래야 목사님 되는 거지. 야 네가 무슨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설마 교회인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이라고.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여러분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제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원서 쓰는 날까지도 심지어 원서 쓴 다음에도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게 제 삶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요셉의 한계 뭐예요? 내가 사랑받던 떼부잣집, 정말 말 그대로 떼부잣집. 거긴 도시가 다 그 사람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부잣집에 제일 촉망받는 11번째 아들. 그가 어려서부터 채색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채색의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의 옷이 알록달록한 색동옷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고운 배옷이라는 단어예요. 고운 배옷. 고운 배옷 아마포라고 하는 건데 이 아마라는 마루 만들거든요. 이거 제사장 앨범 만드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이 집안의 후계자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사실은 11번째한테는 후계자 자리가 안 옵니다. 위로 10개나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유다할 요셉을 그 요셉의 친엄마 라헬을 되게 아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딱 봐도 요셉이 참 깨끗한 성품도 있고 형제들 12명이 살았어요. 얼마나 막 득실득실했겠어. 정말 득실득실한 가운데서 형제들이 보면 살살 거짓말도 치고 뭐 양도 좀 잡아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순전한 성품, 순전이라고 어덴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전한 성품대로 요셉을 야곱이 아마 되게 사랑한 것 같아요. 왜? 야곱도 사기꾼이나 쳤잖아요. 속이는 데는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야곱이 보기에도 자기 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사기꾼이 자기 아들은 정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이 이렇게 정직한 건 여러분 부모님이 사기꾼이란 건 아니고 그래서 자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너무 좋아한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거예요. 제일 큰 배신을 당했어요. 그가 무엇을 꿈꿀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늘 생각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일은 난 못해. 난 거긴 못 가. 난 그건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건 아니고 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 물론 여러분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산하지 않은 게 있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이 요셉이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다는 이 말은 요셉이 크게 융성해서 뻗어나간 거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서 그 세계적인 제국 이집트까지 뻗어나가서 이집트를 통하여
그럼 7년의 기근입니다. 1년 만에 먹던 건 다 없어지고 2년째부터는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애굽에는 식량이 있어요. 거기 가는 거죠. 요셉이 대륙을 먹여 살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 이런 복된 확장, 담을 넘어가는, 오늘 담 넘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해가지고 약간 도둑질이 생각나서 제가 마음이 어려운데, 어떤 표현대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이렇게 남의 집 담 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담을 넘어야 돼요. 한계를 넘고 두려움을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름이 장지교회인데 그 PPT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장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장지 한자입니다. 장자는 알죠? 장씨 성을 가진 분들이 성 아니지? 그거 아니야. 길다 그런 장이에요. 길다. 그리고 그 뒤에 지자는 이게 흔하지 않은 단어. 이거 거의 안 써요. 딱 하나 쓰이는 것이 있는데 임금님의 교지 아시죠? 임금이 내리는 훈령 그 교지라고 하는데 그때 이 지자를 써요. 그래서 이걸 뜻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한자의 흔한 뜻지 그건 다른 자고 요게 이제 사용이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지.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마치 한 단어를 위한 것인 만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상들이 임금님의 뜻만 특별히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높은 뜻이죠. 근데 이 지자가 회의 문자예요.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거 저기 이제 칠자처럼 생겼는데 칠이 아니라 저건 음가가 없는 숟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숟가락. 그리고 그 밑에 저거는 입이에요. 날일자가 원래 입구자였대요. 입구자. 근데 이렇게 가운데 찢어 놓으니까 더 입처럼 생겼죠. 그래요. 입 위에 숟가락이 있는 겁니다. 밥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일 지자예요. 그러니까 뜻의 한 6, 70%는 뜻지저고 두 번째 20% 정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난 우리 조상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임금님의 뜻처럼 고귀한 뜻은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뜻지, 먹일지 그리고 7% 정도의 비중으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울 지자입니다. 장지동 할 때는 아름다울 지자로 씁니다. 그래서 길고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가 장지예요. 옛날에 탄천변에 버드나무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장지동을 길고 아름다운 이런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이게 이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 지자가 그냥 이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의 의미 자체가 고귀한 아름다움이잖아요. 뭘 먹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뜻은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음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폈습니다. 잘 넘어가네. 너무 많이 넘어갔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good branch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가지는 그냥 보기가 좋은 프리티가 아니라 선하고 의미 있고 존귀한 고귀한 의미이기 때문에 good branch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에서 good branch 교회라고. 처음에 막 장지 교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지 검색했더니 뭐 납골안 부려 뭐 관 죽겠어요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별로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뜻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뜻이라 이 뜻을 좀 성도들과 나누고 이 장지동 사람하고도 나누고 싶다. 네이버에서 장지동 검색했더니 땅이 길어서 그렇다. 쥐뿔도 모르는 얘기죠. 땅 지자가 아니에요 이거. 뜻 지자지.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길고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 탄천변에 버드나무가 많았었대요. 많았었대요. 이게 이제 탄천을 찍은 겁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고 남이 찍은 걸 막 가져왔는데 상업적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찍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버드나무가 좀 아름답습니까? 예, 야, 길죠. 버드나무 가지에 가까이 찍은 거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왜 아름다운가? 옛날에 서울로 올라오면 지방에서는 뭐 100일씩 걸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40일 한 달 2주 보통이고
그렇게 걸어서 며칠간 걸려가지고 수십일 걸려서 한양에 오면 중부로 올라오는 그 터는 말죽거리 양재를 지나서 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평야 대로죠. 근데 그렇게 가면 이 동쪽 사람들은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반도 동쪽 줄기 쪽에서 오면은 어디로 오느냐면 요 태평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태평고개가 지금은 이제 태평역으로 이렇게 그냥 아스팔트 넘어가니까 만만해 보이지만 옛날에 저기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이 험준한 산 위에다가 산성 지어놓고 오면 죽는다 이러고 서울 지키는 게 남한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태평고개를 올라가지고 탁 등성에 서면 비로소 이제 앞에 뭐가 보여요? 탄천을 따라 쭉 눈으로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 한강과 만나면서 잠실나루가 거기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이제 드디어 한양에 왔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 그 탄천변에 이렇게 길게 버드나무 가지가 있으면 보기도 시원하고, 그리고 그게 막 흔들리면 웰컴하는 것처럼, 내가 환영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이 탄천변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주막이 대여섯 개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옛날 이름이 주막거리였대요. 주막거리. 그럼 할머니께 물어보세요. 주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막거리였고, 거기 이제 그러면 거기 가서 쉬는 거죠. 이제 태평역 지나서 뭐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어떻게든 쉬고, 어떻게 좀 나를 웰컴하는 것 같습니까? 뭐 옛날에 저런 길은 아니었겠지만 이게 다 탄천길이에요. 탄천길. 이렇게 해서 길고 아름다운 장지동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름이 좀 긴 것 같아. 소망교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는 부르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PD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극동방송 PD들이 온 나라의 모든 교회 이름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 이상한 거 아니래. 진짜 막 하늘 뜻 열린 스크린 교회 이런 교회도 있대 이름이. 예, 예. 뭐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그 교회 이름도 멋있지만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쓰고, 그러나 이제 교단의 등록은 그냥 옛날 이름 안 바꿨어요. 장지교회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 프렌치 처치. 그리고 났더니 창세기 49장 22절이 여상치 않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축복이 왜 좋냐면 야곱은 원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은 형이 내서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이 복을 받고 싶으니까 그냥 형이 배고플 때 이게 속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속였다는 것은 에서의 멘션이에요. 성경 보세요. 야곱이 속였나? 물론 이제 정당하냐 그러면 약간 삐꾸야.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으니까 삐꾸지만, 그렇지만 속인 건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그때는 사실은 내가 산 장자의 명분이니까 사실은 내가 받을 계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먹다는 것은, 먹는 거는요 분명한 계약입니다. 우리 저기 순 모임할 때 간식 먹잖아. 그 계약이에요. 우리 한순이다. 그러니까 막 결석하면 눈 뽑는다. 뭐 이런 계약인 거예요. 특히 먹는 게는 그 성경 시대.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맺으면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중근동에 그 문화가 있는 서부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정말 내가 인생을 나눌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뭘 주느냐면 먹을 거를 줘요. 먹을 거를. 저는 겁나서 못 갔는데 갔다 온 분이 그래요. 막 끝없이 먹을 게 나온대. 그걸 다 먹으면 안 된대. 일단 다 먹으면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라고 그리고 막 죽는 신용을 하고 한 5번쯤 거절을 하면 그때서 주인이 만족한 표정을 갖고 이제 음식을 내면은 그걸 다른 식구들이 먹어요. 다 먹으면 안 돼. 뭐 주신 건데 다 먹으면 너는 배 터져 죽고 식구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이 그 동네에선 생명이고, 그 듄 봤죠? 영화 듄. 거기 진짜 한스 지머의 음악은 정말 미친 음악인데, 와. 그런 음악이 있어요. 알았어. 자, 여러분은 스파이시나 찾으러 가요. 자, 지금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막 그 사막에 있는 부족들은 침을 막 탁탁 뱉잖아요. 수분을 준다고. 수분이 귀하니까. 그런데 그런 저기 서양에 있는 이 환타지는 성경적 세계관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근동에서는 음식물이 생명이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생명을 나눠 먹는 것과 같고,
그래서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 그를 꼭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항상 환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 명이니까 그런 계약.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에서가 팥죽 먹으면서 자기 장자의 권한을 준 거는요, 참 적당한 가치는 아니지만 계약상으로는 완전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에게는 그 복을,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주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주간주의 그릇에 그건 안 된다, 아버지가 허락할 수 없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벌써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그릇 음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망령된 행동, 이렇게 얘기해요. 한 그릇 음식물로 배고픈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야곱의 망령된 행동이 아니라, 한 그릇 음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따르지 말라.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참 다른 사람의 위기를 좀 노려먹은 못된 성격이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는데, 형제들끼리 사는 게 뭐냐면 치킨이 왔을 때 빨리 안 먹으면 다리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사는 집은 그거 몰라요. 언제 가도 내 몫이 있죠.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언제 뭐 아빠 치킨 있어요, 뭐 늦게 가도 내 건 있어. 아들들 있는 집에서는 아빠도 계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지들이 다 먹어버리고, 형제들이 산다는 건 훨씬 더 이렇게 처절한 생존 경쟁, 이게 있어요. 예. 아빠 가출하신 줄 알았지, 안 오셔서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다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젠틀한 세계관에서 볼 게 아니라, 야곱은 누구냐면 정말 그 장자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장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복을 아버지의 기도대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갈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본 망령된 짓을 한 거죠. 이 분량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믿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복과 그 기회와 그 능력과 그 변화를 주신다면 받으시겠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서 옵니다. 인생이 다 무너졌거나 중독에 빠졌거나 실패했거나 버림받았거나, 그러면서 비야, 끝없는 비야.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이미 틀렸고, 나는 이미 늦었고. 맞아요. 이미 틀렸고, 이미 늦었고, 자격도 없을지 몰라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면 그 바꿔주시는 것을 받겠느냐? 야곱은 그 바꿔주시는 것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 하나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복에 대해서 그 아버지 요셉의 복에 대해서 야곱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었다.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신 복으로 담을 넘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담? 한계. 우리 교회는 작아요. 건물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게 부흥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되게 성도끼리 목사님하고 사이에 뭐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최초로, 그리고 최초인가 두 번째로 우리 교단 총회장실을 점거 농성한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이것도 불량입니까? 간절히 원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있는 교단 총회장 앞에서 최초로 피켓 시위를 한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번 총회에서 앞에서 피켓 시위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다 막 예수님 재림했는데 우리가 놓친 줄 알았어요. 세상 말세다 막 이렇게. 어떻게 피켓 시위하냐.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다를 때요. 그래서 어땠대? 총회장 들어오던 목사님들이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막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성총회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느냐고 막 다 회개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막 교회를 이렇게 앞비한 사람들 다 치리당하고 막 교회를 떼가지고 다른 노예로 옮겨주고, 그런 일이 우리 있었어요. 대단하죠. 우린 그런 교회입니다. 팔뚝 굵은 교회. 그래서 장지교회는 늘 분열이 있고 늘 다툼이 많고 늘 반목이 있고 어려운 교회야.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굴레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등순한 친구들이 그렇고 우리 한나가 간증했듯이 참 표정 좋고 분위기 좋고 그죠? 잘 섬겨주고 막 물론 밥 먹은 집에 가서 부부끼리 몰래 합니다. 이불 쓰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없어요. 변화, 우리 한계와 담을 넘어 이 안에서 주신 부흥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라로 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그것을 그 프렌치의 원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담 넘는 원리, 자꾸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그 프렌치 원리,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연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PPT 내보내주셔도 돼요. 우연성. 자, 요셉이 팔려가면서 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셉은 팔려가려고 간 게 아니라 형들 좀 찾아봐라 그래서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정작 우연스럽게 애굽 상인이 지나가서, 만약 그때 애굽 상인들이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 사람 상인들이 안 지나갔다면 아마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을 거고 아마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도 아마 싹싹 빌고 풀려났겠죠. 그러면 그로 끝난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거짓말도 못하고 숨기는 것도 못해요. 순진해가지고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형들이 도단까지 멀리 가가지고 따라갔다 왔어요. 근데 너 이상하다, 흙도 묻고 어떻게 된 거냐? 며칠 만에 와가지고. 그럼 이제 다 얘기하면 이제 아작 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서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쯤에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종살이를 하다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총관리가 되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맡아 일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되게 승진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승진하는 죄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입헌군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수상 중심의 국가, 총리 중심의 국가에서 종신직 총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기 좋아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좀 생각할까요? 스웨덴의 왕은 아니고, 왕은 따로 있고, 왕은 총리님 저 연금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고 이제 총리가 다 하는데 종신직이야, 왕처럼. 그럼 13년 감옥 좀 가볼래? 총리가 된다니까 애굽에. 스웨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집트는 세계 제국이었어요. 옛날 중국 황실 수준인데 그런 곳에서 총리가 된다. 13년 정도 고생 좀 하면 어떻게 좀 고생 좀 해볼래요? 알면 하지.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총리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팔려갈 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요셉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거 PPT 좀 꺼줄래요? 옆이가 너무 화나가지고 제가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어두운 색깔로 해야지 멀미가 나요. 그래서 종신직 총리라는 거,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큰 고생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되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섭리의 우연성이라고 좀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죠. 우연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게 너무 우연 같아서 전도서에는 시기, 하나님의 때와 우연이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지만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마치 우연처럼, 아까 우리 간증한 것처럼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연이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이 원치 않게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작은 거예요. 더 큰 인생을 관통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 정착하면서 우리 교회 온 형제자매들 많잖아요.
여러분 보낼 때 부모님이 어디서 살까, 직장은 뭐 할까, 학교는 어떻게 다닐까, 밥은 먹고 다닐까 걱정하고 때마다 찾아와서 김치 들고 와서 냉장고 채워놓고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하나를 타 도시에 보내도 그렇게 신경 쓰는데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신경을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 되게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괴로워요. 22절 보세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서는 적이네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야곱의 전능자 목자이신 하나님, 요셉에게 활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어요. 활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무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이 능력이 언제 나옵니까? 그가 공격을 당할 때 나왔어요. 가장 약하고 시달리고 힘들 때, 그때 그 일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요셉의 길이 열렸죠. 여러분, 섭리의 우연성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계획과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면 거기서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기면 바로 절망하는 데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 시험 붙어서 어디 취직하리라. 근데 안 돼. 막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은 그건데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안 돼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뭘 좀 모아버리라. 그런데 잘 모았는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돈 다 떨린 거예요. 일을 한 3번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일도 못 하겠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왜? 집안에 어려운 일, 누가 아프시거나 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게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이 뭐 예고일시 옵니까? 갑자기 오지.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시도했는데 내 생각과 달라. 그럼 엄청 당황하면서 피할 생각만 해요.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생겼을 때 있죠, 우연으로 보지 말고 이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이루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루세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오기까지 사실 장지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였는데 진짜 우연히,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됐어요. 이제 우연히 어떻게 가다가 길을 잃어서 차를 잘못 타고 교회 앞으로 왔는데 이런 데 교회가 다 있나, 너무 험하다. 솔직히 제 느낌이 그랬어요.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 제 후배 목사님인데 뭘 안 것도 아니에요. 만난 적도 없어요. 대학원 다 목사님 후배인데 나랑 나이 차이가 나서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 그런데 제가 남서은혜교회에서 미랄 유치부를 할 때, 미랄 유치부를 하는데 부모님들에게 최선은 미랄 유치부가 없어지고 일반 유치부에 통합하고 거기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라 미랄 유치부 없애버렸어요. 통합해줬어요. 나는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잘릴 일만 남은 거죠. 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안 자르더라고. 그래서 안 잘라서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토요일 날 아이들 1박 2일 캠프하자. 한 달에 3번씩 캠프하면서 여러분, 자폐하고 캠프를 해보면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이 아이들의 고통과 아이들의 가족의 고통을 보고 그 일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맡겨서 간증이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어요.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아이들보다 일주일만 더 사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나보다 일주일만 먼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내가 살아있을 땐 돌보는데 나 죽으면 얘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비록 여기서는 자폐고 중증의 장애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고 행복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캠프를 하면서 나누고 밤에 엄마들을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 날
1시쯤 모아요. 그럼 부모님이 거기다 맡기고 우리 이제 애들 데리고 뭐 에버랜드 어디 막 갔다가 저녁에 등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캠핑장에 가서 막 8시부터 재워요. 재우는 데만 2시간 걸려. 끝까지 앉아야 하는 애는 결국 안정제로 먹여요. 있어요 그런 애들. 다 먹여서 재우면 10시쯤에서 부모님들이 와요. 몇몇 사람들이. 그 가족이 얘 때문에 외식도 못 하다가 처음으로 정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그리고 그 아이는 자폐지만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비장애인이 있거든요. 자기 장애 형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 형제 빠져주니까 비로소 얘가 이제 엄마 아빠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서 영화도 보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식사하고 정말 너무 행복한 가족의 회복을 누리고, 그러나 이제 엄마나 아빠가 저녁에 들어오면 거기 가서 아이들 자는 거 보고 같이 간증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 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까. 그러면서 저는 쫓겨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던 그 캠핑 사역을 그만두게 됐고 그 캠핑 사역 후임으로 온 게 우리 김중철 장로님 아들 김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장지교회와 인연이 계속되고, 그리고 결국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때 있죠, 제가 불충성해서 무슨 소리야, 미랄 자폐 없애면 자폐 유치부 없애면 나는 내 자리 없어지잖아. 그랬으면 쟤는 여기 못 온 거예요. 왜? 김대규 목사님 못 왔거든. 제가 한 건 이 미랄 유치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이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이 부모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유치부 없애는 거더라고. 없앤 거예요. 섭리는 우연 같습니다. 우연처럼 만난 사람과의 인연이 결국 10년 뒤에 제가 장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뒤엔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표정을 지어보세요.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 섭리의 우연성은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있을 때, 결론이 다르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때부터 그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 거기서 그 다음 길이 열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한 더 큰 열매와 그로 인한 더 큰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면 실망할 일이 많고 이미 늦은 빈들이라고 날 저물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저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섭리의 우연성을 깨닫고 그것을 주장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위대하심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생각의 짧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줄여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시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그 섭리의 완전성을 믿으며 내게 주신 이 우연한 결과, 그러나 제 뜻과 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참된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